벌써 4월달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4월은 부활의 달이고 새 생명의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4월달에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양적으로 채우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년 3월과 4월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앞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선포되어졌던 구약의 율법,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물과 같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산상보훈, 그래요, 산상보훈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으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인생길에 대한 교훈으로 사람들이 가는 길, 인생길은 한 길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라고 교훈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나무에는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조금 연결이 되죠. 첫째로는 인생에 두 길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모래는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결론적으로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중대한 초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들려주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좁은 문으로의 초청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첫째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초청,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고 있던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또 죄로 인해서 자신의 앞날을 잃어버린 채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린 세상, 죄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어두움에 깔려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안타까운 우리 인생의 모습이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의식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들이에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 번째 하신 작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런 작업을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건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병이 들게 되고 또 귀신이 왕노릇하게 되고 자연은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세상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니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연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깨달음이 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악이 간영할수록, 사람들의 육체가 건강할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문직을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또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작태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사람인 것 같은데도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삶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추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하나의 예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법부의 수장 다음가는 차장을 지냈던, 차관을 지냈던 모모한 인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법고시를 패스하시고 검사님이 되었던 분, 승승장구에서 부장검사를 지내고 그리고 법무차관이 되었던 이런 사람이, 법을 제일로 잘 지켜야 됐던 사람이 이를 통해서 나타난 그 추잡한 행동들, 한때에 신문이 보기 싫을 정도로 도배되었던 사람이 이분 아니었겠습니까? 비단 이분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그렇게 점잖하고 보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추잡한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길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모든 사람들은 단순하게 나이 먹고 늙고 그러면 죽는 우리 인생길은 단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인생은 두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 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고 그 인생의 끝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길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 즉 죽음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 부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가난한 거지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죽음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생을 잔치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에 이 자색 옷은 왕족들만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적어도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운 베옷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 베옷은 애굽으로부터 직수입해 온 속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품 속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생
잘 먹고 잘 입은 잔치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우리 모두가 다 동경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다. 근데 반대로 이 부자의 대문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세상을 살되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죽었대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평생을 잔치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부자와 평생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에게 또 하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부자는 아버지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품 밖에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바로 죽음 후에 인생을 평생 부자로 그리고 잔치 분위기 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았던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평생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위로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이 두 사람 가운데 부자는요, 세상에서 꼭 가져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 거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꼭 가져야 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의 삶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아시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좁은 문은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넓은 길에 들어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득적으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아시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런 예수님. 예수님은 또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과는 달리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셔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나오라,
너희들 거기서 나와야 해 라고 말하는 그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만 빼놓고는 다 좋은 길이다. 예수님이요 나오시라고 말씀하신 그 넓은 길, 이 넓은 길은요 딱 하나만 빼놓고는 다 좋은 길이 바로 넓은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넓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은 광활한 땅, 자기의 뜻을 펼치기에 좋고 그리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땅이 넓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말이 창세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되어진 사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에 아브람과 조카 롯은 애굽으로부터 많은 재산, 많은 소와 양을 이끌고 가나안 골짜기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브람과 조카 롯이 좁은 가나안 땅에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움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땅이 있다. 우리 앞에는 두 땅이 있다. 하나는 요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알까지 넓게 펼쳐진 소돔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죄악이 간영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땅이 소돔 땅이다. 또 하나의 땅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목축하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두 땅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이 롯에게 준 거예요. 이때에 롯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롯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롯은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삼촌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묻어서 살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롯입니다. 이 롯은요 선택의 우선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땅, 그냥 목축하기에 좋고 그리고 또한 사람 살기에 좋은 땅, 소돔 땅을 이 롯이 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소돔 땅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10년 정도 소돔 땅에 살게 되었을 때 소돔 땅에는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인고 하니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적을 두고 살면서 오직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재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롯이 이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던 이런 일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간영한 땅이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든 것을 다 두고 간신히 몸만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이 롯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예요. 여러분, 넓은 땅, 넓은 길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롯과 그의 가족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그 마침은 멸망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다 좋아요. 100% 다 좋습니다. 마음껏 자신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에서 나오라고, 그 길은 멸망길이야, 그 길은 소망이 없어, 보기는 좋지 가기는 좋지, 그러나 그 길은 멸망길이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사람이 그 길, 넓은 길을 탈퇴하고 가야 할 또 다른 길은 어떤 길인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이 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길은요, 조예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부정적인 단어들로 이루어진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건강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부정적인 단어들로 이루어진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선택해서 가야 할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 정확하게 10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 나갔던 롯이 자신의 모든 소유 다 빼앗기고 포로되어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이라고 하는 군대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 부족들과 함께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좁은 길 갑니다. 나는요, 세상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것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버린 것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많은 종졸들을 거닐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좁은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언약 외에는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가나안 땅과 같은 모습이 좁은 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별로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막의 모습을 보면 그 문이 이런 문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성막을 가로막는 벽을 딱 쳐놓았어요. 이 성막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열어놓은 하나의 문이 있었어요. 이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문 외에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문인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 좁은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바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의 의미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많지 않는 그런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이 길로 들어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만을 바라보고 자기를 희생하고 또 자기를 헌신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도 우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나오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범죄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희생이라는 말과 헌신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좁은 길 가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좁은 길 가는 사람들로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은 당연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주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좁은 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넓은 길만 놓여 있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왕노로 됐지만 이 땅에 좁은 길을 건설해 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신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신 것 아니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그림자가 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누가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한 달 반 동안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또 일부에서는 예배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인가?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있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 우리들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로서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오직 생명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